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들려지고 믿어지고 그러므로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근대사에 있어서 가장 역사적이고 의미가 큰 사건이 뭐냐 한다면 오늘 127주년 맞는 3.1절 3.1 독립운동, 전국적인 만세운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쩌면 그런 3.1 운동의 역사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뿌리가 되고 근거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쩌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선 여러분, 일제가 한국 이 조선을 강점하고 그 대외적으로 표방했던 게 뭐냐? 내선일체라고 하는 거죠. 조선과 일본은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여러분, 일제가 이렇게 제국적 그 침략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 조선의 젊은이들을 동원하게 되죠. 우리나라의 많은 이 소위 지도층에 있다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미혹해가지고 총알바지로 내몰았어요.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계 열강이 볼 때 이 조선은 어떤 나라예요? 일본과 함께, 일제와 함께 조선은 전범국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전범국의 하나로 평가될 수 있었고, 그렇게 된다면 전쟁이 끝났을 때 승전국들이 어떻게 됐을까? 이 조선을 그냥 놔두지 않죠. 그들의 식민지로 두거나 또 이 땅을 갈갈에 찢어서 흩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의 조선은,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다양하고 감사한 것이 어떻게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게 되느냐, 어떻게 독립을 하고 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루게 되었느냐. 우선 여러분, 독립운동을 하고, 그죠? 임시정부가 있고 독립운동을 하고, 또 독립군의 경우 청산리 전투라고 일제 군대와 싸워가지고 승리를 거두기도 하고,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만방에 대한민국은 자주국이구나, 독립을 원하는구나, 이것을 드러내 보이게 됐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 3.1 운동이에요. 3.1 만세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저 나라는 독립을 원하는구나. 그리고 저 나라 백성들은 저들이 표방하는 그런 독립선언서를 보니까 그 가치가 고상하고 아주 숭고하고 아름답고 자주적 국가를 만들 만한 역량이 있구나. 이걸 온 세계가 인정하게 되고, 이 두 가지, 독립운동 그리고 3.1 운동, 이것이 세계인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결국 그것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가져오게 하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상해 임시정부의 설립, 수립은 그러한 역사를, 그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임시정부 수립이 언제인 줄 아시나요? 언제라고 생각해요? 언제? 왜 김미애 권사 알아? 똑똑한 사람인데 이건 모르는구나. 1919년 4월 11일이 임시정부 수립이에요. 여기 하나 의문을 갖습니다. 뭐냐? 아니, 나라가 망했으면 바로 임시정부가 만들어져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망명정부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1910년에 조선이 망했으면 망한 왕족 중에 누구라든지 아니면 고관 중에 누구라든지 중심돼서, 야, 우리나라가 억울하게 망했다, 부당하게 망했다, 그러니 다시 독립하자, 이런 운동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소위 왕족과 귀족들이 나라 팔아먹은 거예요. 국가의 안위, 백성들의 미래, 이거 안중에도 없고 안중에도 없이 오직 자신들의 개인적 영달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만들어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이 땅에 복음에 의해서 사람들의 의식이 깨우쳐지고 민족혼이 깨우쳐지고 그러면서 새로운 사상과 가치를 가진 자주의식, 민주의식을 가진 그런 새로운 리더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리더들이 중심돼서 일어난 게 뭐냐? 3.1운동이에요. 그래서 3.1운동의 경우를 보면 종교인들이 주로 중심이 돼요. 그죠? 민족 대표 33인의 구성을 보면 천도교가 15명, 개신교가 16명, 그리고 불교가 2명, 이렇게 해서 33명. 천주교는 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 하면은, 너무 자랑스러운 게 뭐냐, 개신교 16명 중에서 감리교가 9명이에요. 하나도 안 놀래. 엄청난 일이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감리교가 대한독립선언을 이루는 그 일에 3.1운동을 일으키는 그 일에 있어서 가장 구심점이 되고 중심적 역할을 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누가 했다? 우리 선배들이 했다, 그 얘기예요. 우리 감리교,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선배들이. 저는 그러한 우리 감리교 역사 또 우리 근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자랑스러운 선배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떤가? 지금의 시대 앞에서, 역사적 상황 앞에서 우리 감리교인들은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여러분, 혹시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후대에 부끄럽지는 않을까 염려하게 되는데, 여러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무너진 영국 사회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심장을 가진 복음으로 무장된 아펜셀라, 그리고 스크랜턴,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러므로 망했던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나잖아요. 지금의 대한민국, 자주적이고 민주적이고 고상한 가치를 가진 세계에 정말 이렇게 본이 되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세워지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런 예수의 심장을 가진 분들, 우리 감리교 선배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믿음의 유산 우리가 이어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시대의 문제를 안고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처럼 축복의 머릿돌, 디딤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감리교인, 우리 큰 믿음 주님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첫째로 쓰임받았던 그런 한 사람 안드레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드레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따랐던 제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수제자 하면 베드로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보다 먼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누구냐? 안드레고, 그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본래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스승 요한과 함께 있을 때 그로부터 놀라운 말을 듣게 돼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걸 보고 말하기를 뭐라 하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면, 평소 세례 요한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얘기했던 그분이 바로 지금 여기 나타나셨어, 이렇게 안드레에게 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걸 한 번도 아니고 거듭 말하게 되었고, 이에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함께 하루를 지내게 되고, 그리고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의 운명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게 되는데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로 인하여 여러분, 허다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할렐루야, 세계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시작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러한 베드로의 새로운 시작, 그것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일까? 어떤 마음일까? 인간적으로 좀 섭섭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늘 나를 따라했던 제자인데 갑자기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나를 떠났어요. 섭섭할까요? 안 할까요? 서운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마치 신의를 배반한 것처럼, 안드레가 신의를 배반한 것처럼 그렇게 못마땅해 보일 수도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실상 그게 아니다, 그런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 오히려 세례 요한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고 또 그것을 축복하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 예비하라. 성경에 장차 되어질 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왔다고 그러는데 자기의 본분이 뭐냐, 사명이 뭐냐, 역할이 뭐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야. 다시 말해 길잡이야. 나는 문열이야. 난 문 여는 사람이야.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이고 나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러 이 땅에 온 거야.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지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그분은, 내 뒤에 오실 그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인지 나는 그분의 신발도 들기 어려워. 그분의 신발을 들 자격조차 없어. 이렇게 말하게 되었고, 나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입니까? 안드레가 자신을 떠나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 때 그 섭섭해하고 속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또 응원하고 축복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우선 여러분, 나는 저에게 물 세례밖에 못 줘.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물 세례와 성령의 세례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물 세례는 사람을 못 바꿔요. 그러나 성령의 세례는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게 하는 능력이 돼요. 영생의 능력이 돼요. 할렐루야.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제자가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감사해요? 억울할 일이 아니라 기뻐 춤을 출 일이죠. 세례 요한은 그런 마음이었다. 그런 마음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굳이 세례 안드레가 옆에 있을 때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따라가라, 그 얘기예요. 저분 따라가라. 이젠 나 따라오지 말고 저분 따라가, 이런 뜻이었거든요. 세례 요한의 그 중심이 어디 있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얘기죠. 또한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분은 능력이 나보다 많으시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 능력도 차원이 달라.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소멸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원하시는 능력이야.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나 저분은 이런 능력이야.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축복한 일인가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저는 그러한 세례 요한을 보면서 참 도전을 받아요. 감동을 받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내 본분이 뭐냐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본분에 충성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문열이 역할을 그 누구보다 위대하게 감당하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위대한 자취를 남기게 되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얼마나 빛나게 하셨는가 하는 얘기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역시 그와 같이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 세례 요한이 세상적인 그런 욕심에 흔들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형평한 상황 흔들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아니라 가로막는 자가 됐을 거예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길을 막는 자가 됐을 거예요. 그럴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얼마나 그 결과가 무섭고 참담하게 되었을까? 그 종말이 얼마나 무서울까 하는데,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내 본분이 무엇인가, 그걸 기억하며 끝까지 지키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게 되는가. 우리도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본분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사명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그걸 기억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얻었다고 다가 아니에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은혜 받았다고 다가 아니에요. 그 은혜를 지켜야 돼요. 은혜를 이루어 가야죠. 구원을 이루어 가야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은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할 수 있는데, 메시아의 오심을 갈망하던 안드레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안드레가 왜 세례 요한을 따르게 됐을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기대? 그는 평소 메시아의 오심을 그 누구보다 갈망하는 사람이었는데, 혹여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에 대한 해답과 대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걸 기대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도 그걸 아는 거예요. 왜냐? 영적인 사람이거든요. 영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요. 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안드레 가슴에 불붙고 있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그를 위해서 중보하게 되었을까 생각하고, 왜 굳이 그가 옆에 있을 때 예수님을 거듭해서 증거하게 되느냐, 왜 따라가라 이렇게 응원하게 되었느냐, 그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거예요. 뭐냐? 메시아의 오심을 갈망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메시아로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그걸 세례 요한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축복하며 응원하며 그렇게 안드레를 예수님에게로 보내게 되었다, 그러한 얘기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도 보게 됐는데, 여러분, 그들은 누굽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자기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찬양 올렸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시몬이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그 얘기는 메시아 오심을 고대하던 자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오심을 갈망하던 안드레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자다, 그런 얘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참 너무 기막힌 타이밍이 아닙니까? 왜 그 타이밍에 그가 성전에 들어가게 되고, 또 그 타이밍에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관례를 행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오게 되는가? 어떻게 그 타이밍에 딱 성전에서 만나게 되는가? 여러분, 우연이 아니랄 거죠.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강권하셨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 메시아의 오심을 갈망하던 시몬, 그의 부르짖음, 그의 간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여러분, 메시아를 보게 하시고 품에 안게 하시고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른 첫 번째 제자가 되고, 또 그로 인하여 이렇게 위대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느냐?
그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메시아를 구할 때 메시아를 주시고, 구원을 구할 때 구원을 주시고, 능력을 구할 때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더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그러므로 해서 안드레가 놀라운 발전을 해요. 어떻게 발전하느냐? 첫 번째 제자에서 최고의 전도자로 도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가장 먼저 형 베드로를 전도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함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되고, 할렐루야, 수제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일의 시작이 이러한 전도로부터 비롯됐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까? 일시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일이 나타나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다고 했을 때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결과들이 얼마나 엄청날까? 구원받은 그들을 통해서, 성령 받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가정이 변화되고, 할렐루야, 자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변화되고, 그들의 직장과 일터에 이웃들이 변화되고,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역사. 각 가정들마다 성령으로 인한 영적 지진이 일어나게, 아주 영적 지진이 일어나게, 세상이 뒤집어지는 역사,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 임마누엘의 역사,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이 모든 일이, 이런 놀라운 일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베드로가 누구로부터 비롯됐느냐? 안드레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모든 열매가 누구 열매예요? 안드레의 열매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는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안드레가요 또 엄청난 일을 일으켜요. 뭐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낫게 하는 그런 또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걸 보고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고 누구에게? 빌립에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물으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이 얘기는 예수님에게 이미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이들을 먹일 계획이 이미 예수님이 갖고 계셨어. 그런데 다만 빌립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빌립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걸 보시려고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빌립은 자기의 영적 수준대로 대답을 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무슨 얘기예요? 어림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들을 먹일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결과로 보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잖아, 그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 바로 앞에 계신데, 지금 빌립은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없어. 인간적, 내 생각,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이치,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초월적 가치, 영적 가치, 이건 영적 능력, 이거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내 앞에 계시지만 예수님 없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쩜 우리의 삶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예수님 없는 삶을 살잖아요.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늘 그렇게 그냥 허둥대잖아요.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잖아요. 믿음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그러고 세상적으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빌립이 남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는 빌립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안드레의 모습이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그는 오병이어를 가진 한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가져오긴 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뭔가 하실 것 같긴 해. 이거 가지고라도 어떻게 하실 것 같긴 해. 그러나 이게 되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안드레가 나름의 믿음은 있었어. 그러나 그 믿음이 아직은 어떤 믿음이에요?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이라는 거죠.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놀라운 게 그런 믿음을 통해서도 주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책망하신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축복하시면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낳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또 그 믿음대로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의 믿음에 그대로 응답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놀라 자빠지게 되는,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러분, 그들이 막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야, 이분 진짜 그분 아니야? 성경에 오리라 약속한 그분이 바로 이분 아니야? 이렇게 말하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 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그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만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역시 예수님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믿음으로 무장해야 하는데, 그런 믿음으로 안드레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고 예수님으로부터 해답을 구하는, 예수님의 대답으로 사는 그런 축복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방법과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잖아요. 그곳에 남자만 5,000명, 장정만 5,000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자와 아이까지 한다면 최소 10,000명 이상이 되는데 그들 모두가 배부르게 먹었다고. 그리고도 남잖아요. 12강줄이 남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 방법을 또 어디서 보게 됩니까? 홍해 사건, 요단강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하여 홍해를 갈라 길을 내시고 요단강 갈라 길을 내시는데 길만 내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잖아요. 마른 땅으로. 하나님이 드라이로 말리셨는지 말리셨는지 어쨌든 간에 순식간에 그걸 말렸어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한다면 수만 명이 달려들어 부채질하고 별짓 따해도 그 땅을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순식간에 그 정말 질퍽한 곳이, 그 막막한 곳이 마른 땅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린 아이도 건너고 새끼 양도 건너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실체인 줄로 믿습니다. 왜 믿음으로 사는 게 현명한 것이냐? 왜 현명한 사람은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대답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또 하나님 일하시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사는 게 축복이냐?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여러분, 이런 축복의 비밀을 알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선한 일이고 멋진 일이고 신나는 일인지 그 비밀을 알고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이런 비밀에 함께 참여하게 되고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그 비밀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의 때를 열어가는 마중물이 되고 문열이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한 말에 의하면 안드레는 초기에 에베소에서 사역해요. 그러다가 북유럽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당시에 북유럽은 미개한 국가, 야만인의 국가예요.
그 야만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말년에 아가야 지방,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남쪽 고린도가 있는 그 지역으로 와서 복음 전하시다 순교하시게 되는데, 순교하실 때 X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 해서 안드레의 심볼은 X자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X자 십자가는 안드레의 표식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 69년 11월경에 순교하셨는데, 순교하시며 이런 유언을 남기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내가 배웠고 내가 사랑하고 그 안에 있는 나를 받으소서. 당신의 영원한 나라에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전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을 나는 배웠습니다. 나는 지금도 사랑합니다. 여전히 뜨겁게 사랑합니다. 저로 하여금 일평생 주 안에 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내 영혼을 맡기오니 주님 받아주세요.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순교하셨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저는 그러한 안드레의 그 마지막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할까? 우리가 남길 유언은 뭘까? 우리도 역시 안드레처럼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거죠. 예수님은 나의 전부십니다. 아멘. 나의 전부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멘. 나의 최고가 되어주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배우는 삶이 되었습니다. 내 삶에서 주님이 일하심의 현장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나는 그러면 주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 안에 거하게 된 것, 그것만이 나에게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감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삽시다. 이런 믿음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되고 또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런 축복으로 사는, 얼마나 멋진 일인가. 이런 축복의 때에 주역이 되고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욕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아멘 아멘.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고 감사가 되고 또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